예, 훌륭해지기 원한다면 훈련은 당연하다. 훌륭해지기 원한다면 훈련은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놀랍죠. 대단하죠. 그래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12장 넘어오다 보면 이제 곧장 나오는 게 이제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놀라지만 말고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 같이 우리 싸움이 있고 실제로 싸움의 완성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우리가 짓고 지금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가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1, 2, 3절에서 나왔죠. 특별히 1절에 나오잖아요. 단순화시켜야 된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단순화시키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인내 아니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 지금 계속해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4절부터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죠. 끝까지 갈 줄 아는 거. 아버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시기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세속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페다고지라 그러죠. 일반 이 교육학에서는 사랑하면 징계 안 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가면 뭐라 그러죠? 사랑의 체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제 그죠? 하면 뭐 신고하죠.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된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란 게 있죠. 그래서 괜히 그렇다고 난 성경적으로 한다고 두들겨 패면 잡혀가요. 그러나 그 성경의 기본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잡혀 안 갈 사람들 정도 잡아가지고 뭐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징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운다 그러면 그 징계하면서 키워야 돼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난장판 버리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놈들 놔두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징계 못하니까 자기라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두들겨 패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통해든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마다 성경과 세상의 흐름과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의 끝까지 붙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요. 이제 지나 보십시오. 한 30년 전쯤에는 그랬어요. 모유보다 분유가 좋다고. 그래서 붐이 일어났어요. 이 부족한 모유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분유가 나타났습니다. 난 그때 그랬어요. 난 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만드신 게 최고지. 조금 지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대요.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구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저는 그때 절대 이런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애 더 낳을 때 보조금 준다. 물론 뭐 미국에서 좀 보긴 봤지만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애 안 낳는 시대가 온다고. 옛날에 너무 나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많이 낳는 거를 강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주로 이렇게 다산을 축복으로 여기지.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가 임했을 때는 애가 안 생기는 걸로 나타나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 흐름하고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시대 흐름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래 못 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아들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면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 살아났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말씀 다 아파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져야지 말씀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면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 없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없어지면은 바보 되게요. 온실 속에서 키우면 바보 되게 이기는 사람 만들어야죠. 그래서 뭐든지 최고급, 요즘에는 뭐 등산용품 이런 게 별로 잘 안 팔리는데 한동안 등산용품 유행했을 때 최고로 비싼 게 뭔지 알아요? 거기에 익스트림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극한,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몇 년 전에 뭐 히말라야 그래가지고 노스페이스 뭐 이따 말고 입고 다녀요. 다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어디 갔지? 우리 교회도 한 10명 입고 다니던데 지금 다 롱패딩이지만 다 어디 갔지 그거?
근데 거기 보면 다 옆에 팔에 뭐라 써 있는지 알아요? 익스트림. 그게 최고예요. 극한을 이길 수 있는 거. 옷은 그렇게 입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안 살라 그래요. 인생도 익스트림. 이렇게 극한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훌륭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그 당시에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이때는 다 징계가 있었어요. 야, 사생자는 대충 키우지만 친아들 치고 대충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다 이걸 그냥 읽으면 아는 거였다니까요. 지금 뭔 소리야 이러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 꼴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죽겠다 살겠다 그러고 팍팍 쓰러지고. 그거는요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떠난 말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약하게 키우면 약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육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약하게 키우면 약하게지는 거죠. 쉽게 키우면 쉬운 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아들은 반드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목표는 승리인데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만들기예요.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만들기. 그러면 반드시 징계는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게 초점이 되는 것은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고난 있고 없고가 왜 우리 주제예요? 그 약한 아들이냐 강한 아들이냐 약한 성도냐 강한 성도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온실 속에 있는 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거는 약한 거죠. 거친 들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군자라고 얘기할 때 매낭국죽 다 특징이 있잖아요. 한계 익스트림을 극복해서 나오는 꽃들. 그래서 꽃에도 성품을 따졌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환경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춘기에 충격을 받고 갱년기에 또 한번 충격을 받고 뭐 그런다 그러죠. 이렇게 충격의 시기에 사춘기에 다 경험했으니까 갱년기는 경험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춘기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이 충격을 받는 시기예요.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리얼, 요즘은 레알을 만나기 때문에 레알을. 여러분 여자분들 같으면 어렸을 때 공주라는 소리 들었어요. 사춘기 때 뭘 깨닫죠? 내가 공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어렸을 땐 예쁘다 그랬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사춘기예요. 그리고 예쁘지 않을 뿐더러 보통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풍노도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무너져요. 이게 영적 사춘기도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자기 본질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전이 이거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동화가 아니다. 신앙은 동화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순진함이라는 거죠. 순진함에서 절대 최고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인생이 교과서대로 되는지 알아요. 요즘에 뭐 교과서도 엉터리가 많던데. 어쨌든 간에 교과서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정답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많아요. 인간이 모순이에요. 인간이 뭐 착하다 그래. 안 착해요. 만나보세요. 이거 사춘기 제대로 못 보낸 사람들은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겁을 먹어요. 그러면 사람은 원래 그랬거든요. 모순적인 존재고 이중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막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병든 거지 세상이 병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랬다니까요. 뭐 병들었다고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자가 이긴다. 누가 그래요? 악한 자도 이겨요. 쇼텀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맨날 그 해피엔딩인 줄 알아요. 인생이. 인생 해피엔딩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이 공정한 줄 알아요. 어떻게 인생이 공정해요? Life is not fair. 어떻게 인생이 공정해요?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거죠. 너 공주다, 너 예쁘다. 그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이게 가득 오면은 자기 전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혼돈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 망한다. 그게 아니죠. 믿음이 뭐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 뭐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 갖기 전에 성경의 시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대응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세상 불질러 버리고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지. 막 포기하고 잠수 타고 그러는 거지. 그게 바른 반응이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성경은 리얼하게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이지 않아요. 세상 원래 그런 거야. 만나면 배신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는 거야.
이게 사상제가 아니라 참아들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 갖지 마십시오. 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뭐 결혼이 낭만 아닌 거 다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도 아닌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춘기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인생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간단한 걸로 얘기한다고. 뭐 지킬 거 몇 가지, 안 지킬 거 몇 가지, 요것만 지키면 된다. 지금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신앙 좋은 게 뭐냐? 주일 성수, 뭐 11조 드리고 성가대 10년 하는 거, 뭐 가끔마다 특세 때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거. 이거를 신앙의 전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간단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간단해진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약해진다는 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신앙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특세 개근해가지고 기도 다 뭐 기도 응답이 다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스케일로 우리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실 때는 또 달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deep and wide, 욕과 같이 깊어지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 좋은 거를 간절함이라고 생각한다고. 간절함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지 간절해요. 막 얼굴에도 간절함이 있어. 목사님하고 뭐 하나님 뭐 찬송만 하고 손 들고 뭐 그윽하게 눈 뒤집어지고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아들로봇 새끼 대학 입학 이거예요. 간절함인데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 뭐 맨날 부자 되게 해달라, 뭐 11조 100배 하게 해달라. 그놈은 돈만 있으면 끝나니까 돈 줘봐요. 망하지. 망할 가능성이 더 커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간절함인데 컨텐츠가 그 정도야.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훈련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사생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 친아들은 그렇게 훈련 안 받아요. 친아들 훈련 받으면요 절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인생을 간단하게 생각 안 해요. 단순하게 생각 안 한다고. 훨씬 더 깊어지는 거죠. 요즘 만나보면 신앙에 산이 없어요. 큰 산과 같은 신앙이 없어요. 나라가 이 꼴 되면요, 옛날 같으면 삼각산이라 그래서 그 평창동 그 위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웃겨. 지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난뱅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 늘려주세요. 그 기도 안 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요즘에 뭐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면서요. 옛날에도 목사들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악플 달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 장로들 가운데도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꼭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고요. 그냥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믿음의 산이에요. 와, 산이구나. 믿음의 거목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숲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황폐해다 가지고 나무도 잘 안 보여. 지금 믿음의 사막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숲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 얻고 쉬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뭐 상태가 좋은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잘려가지고 갈 데 없는 목회자들 되게 많이 와요. 잘 보면은 뭐 이렇게 등록하라 그러면 말 안 하고, 근데 품새가 좀 다른 분들 있죠. 이렇게 눈빛이 좀 다르고. 죄송합니다. 그럼 또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근데 제가 최근에 감사한 게 뭐냐면 회복돼서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회복돼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고, 그래서 칼 갈아가지고 싱싱해서 가실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숲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아주 울창한 숲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휴어갈 수 있도록, 새이 먹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살림욕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신앙이 간단하대요. 그리고 제발 도식화시키지 말아요.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게 욥기에 나오는 3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에요.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도식화돼 있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너 죄지니까 징계받는 거래요. 이 밥통들 진짜 이 쿠쿠들. 그렇게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거거든요. 그러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죠. 왜 그러는지. 나중에는 왜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아들 만드는 작업이구나. 참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성장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32살이에요. 근데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아. 아빠 돈 줘. 그리고 가가지고 모형 장난감 가지고 맨날 그거 놀아. 뽀로로를 제일 좋아해. 그러면 아들의 기쁨이면 다 된다 그래서 계속 뽀로로 사주겠어요? 집안에 있는 뽀로로를 다 부셔버려야죠. 그죠? 그리고 내버려 버려야죠. 이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냐? 훈련 받아야지. 그건 진짜 굶어 죽더라도 훈련시켜야겠죠.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딸인데 놔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 가족들 하도 그러잖아요. 뭐 나이가 들었는데 말을 잘 못해. 한 6살, 뭐 5살 이렇게 됐는데 말을 잘 못하면 부모가 걱정하죠. 귀엽다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하고 5살, 6살인데 잘 못 뛰고 뛰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얘 걸을 수 있게 뛸 수 있게 하자. 맨날 아빠 품만 안겨. 그게 좋은 거예요? 품에 안기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단계는 뛰어야죠. 일해야죠. 난 아빠가 좋아 그래가지고 뭐 30이 넘도록 집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직장도 좀 다니고 그죠?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친아들과 친딸들은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을 잠깐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냥 주인 품 안에서 오냐 하는 게 다 좋은 건지 알아요? 아니죠. 제가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그런 얘기 했죠. 돼지는요 이 목뼈가 없어요. 이 관절이 없다고.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산대요. 평생.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만 있다라는 이 작은 인생 살게 만들 것 같아요? 하늘이 있는 건데 그 하늘을 어떻게 해야지 하늘을 보죠? 뭐 제일 간단한 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팍 넘어졌어요. 뒤집혔어요. 그럴 때 파란 게 보이네. 저게 뭐야? 하늘이야. 평탄한 돼지는 하늘 못 봐요.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돼지는 아니지만 돼지같이 사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태클이에요. 하나님이 태클 걸어서 팍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친아버지 맞아요. 하늘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도 안 되면요 목을 쳐서라도 관절을 만들어요. 그냥 딱 6조각 내가지고 관절 6개 만들어서라도 하늘 볼 수 있는 목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 나는 그냥 쉽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장래 희망이 가정주부고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가 그냥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생자예요. 사생자. 누가 꿈을 그렇게 가지래요. 더 큰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게 살게 안 놔둬요. 그냥 성교 끌고 가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못 보던 하늘 보게 만들고 없던 관절 만들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종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했던 얘기죠. 바피츠라고 그 예수전단에 계셨던 그 찬양 사역자예요. 하와이에 그 열방대학인가요? 거기 뭐 와인 캠프가 있잖아요. 빅아일랜드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예수 믿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때 문제 없애는 기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후렴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심. Bless the Lord, God Almighty. Bless the Lord. 우리가 믿는 the Lord. 그분이 어떤 Almighty, Lord Almighty, God Almighty.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다가 깨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그게 아들 훈련이에요. 아들 훈련은 그런 겁니다. 대신에 종놈들 훈련은 미끼 줬다 뺐다 하는 거죠. 이제 월급 올려줄게 뺐다가 뭐 더 올려줄게 뭐 이런 거죠. 그 종놈 다루는 거예요. 아들 다룰 때는 그렇게 안 다룬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다룬다는 거예요. 커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분파 얘기 나오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게바에게 속했다.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너는 참 아들들 아니냐? 참 아들이 어떻게 그 작은 데 밑에 들어가서 그 짓들 하고 있니? 어떻게 네가 바울 밑에 들어갈 수 있니? 네가 어떻게 아볼로 밑에 들어갈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게바 밑에 들어갈 수 있니? 너는 예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 작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게 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그거 보면서 교회는 뭐 탈정치해야 된다, 비정치화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야 임마 너는 하나님 밑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그렇게 변제시키니? 그렇게 작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지역색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상도에 하나님을 만드니? 전라도에 하나님을 만드니? 충청도에 하나님을 만드니? 똑같은 얘기예요. 열받는 거죠. 너 사생자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 그죠? 크신 하나님. 그런 찌질한 데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12, 13절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인데 뭐 발을 위해서 고등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침 받으라. 이건 요약하면 이거예요. 환경 만드는 싸움 벌이지 말고 몸 만들라는 거예요. 몸. 환경 만들라고 다 하려면서 좋은 환경, 뭐 스펙 이런 거 하지 말고 몸 만들라는 거예요. 몸 만들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핵심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거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려서 추억을 한번 해봤거든. 나는 아들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부모님 와 계시나 모르겠네. 제가 꽤 어렸을 때였는데 집이 싫었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집에서 이게 불만이 가득한 거죠. 이건 뭐 신앙인데 외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뭐 어머니는 맨날 패고 이게 참 이게 힘들었거든요. 뭐 빗자루가 한 10개씩 부러졌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집을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집 나갈 거야. 잡아야지 그림이 되잖아요. 안 잡아요. 그래서 나간다니까. 그래서 안 잡더라. 그래서 신경이 나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그때 정릉 쪽에 살았었는데 그 위에서 보면 안이 좀 보였거든요. 이렇게 담 같은데 보면은. 근데 너무 평온한 거야. 아들이 없어졌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계속 빙빙 돌면서 또 들킬까봐 상태 보고 저녁이 됐는데 배는 고프고 근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밥하고 뭐 다들 애들도 놀러 나왔다가 집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대안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잘 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뭘 나한테 집어 던졌어요. 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집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깨달았어요.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지만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들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사생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집 나가면 안 된다. 남자는 집 나가면 안 되고요. 여자는 문 걸어 잠그면 안 돼요. 그런 거 자꾸만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가정교육 잘못 받아서 그래요. 나이 들어봐요. 옛날에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냐면은 피는 못 속여 이런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 잘 시키고 잘 받으세요. 못 받았으면 지금부터 받으면 돼요. 아들 교육 받아야 돼요. 사생자 교육이 아니라. 참아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도 잠깐 들락날락 하는 애들 있죠. 뭐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맨날 교회도 나왔다가 떠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벌써 그 사람이 여러 번 그랬던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다가 새 교회에 온 거야. 여기서 새롭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죠. 그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몸에. 그 저주거든요. 이제 끝내야죠. 우리 참아들이잖아요.
끝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놔두지 않아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해도 그 벌을 고쳐놔요. 고쳐놓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들먹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혹시 11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망하기 직전이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일 때 11조 못했죠. 너무 액수가 커서. 그래서 11조 잘하라고 지금 거지 만들어 놓은 거야. 거지 때부터 하세요. 그럼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액수가 커서 못하겠지? 그래, 내가 길을 인도할게. 거지 만들어줄게. 이제 쉽지? 하라고 지금부터. 그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시정 안 하고 고침받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거 바로 하지 아니하고 기대만 갖지 말아요. 그거는 사생자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기초부터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같이 이래야지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고 승리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C코드로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기도해드리는 시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꿈에 불이 붙기 원하는 분들, 비전에 불이 붙기 원하는 분들, 순종도 안 하면서 그 어주기 떠주기를 나오지 말아요. 제가 말하는 꿈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대가 치른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냥 얄팍하게 간단하게 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받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고난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각오할 사람 나와야 돼. 이 꿈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꿈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러면 10년쯤 광야에서 헤맬 수도 있어. 그리고 물론 왕 되지. 그리고 왕 되는 건데 웃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 숲이 되기는 보다 이분은 장작들만 모여 있네요. 그죠? 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꿈에 불이 붙고 비전에 불이 붙는 인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능력